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로 63절 말씀 중에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치드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내용을, 13장부터 24장까지가 정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13장부터 그동안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요단강 동편, 즉 트랜스 요단 지역의 땅을 이미 모세를 통해 얻은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5절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투를 통하여서 얻은 요단강 서편 땅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은 그 땅 분배를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함께 땅 분배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혼자 하다 보면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오해가 생길 때도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땅 분배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 뽑기 형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순종하겠다는 겸허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부터 정복까지 함께 동역했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는데 85세가 된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렙의 용기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장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주목할 내용이 많습니다. 9지파 반의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유다 지파 땅 분배 내용을 15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넷째 아들인 유다의 땅 분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가 장차 12지파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남긴 유언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유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았고 기업을 받은 땅도 가장 넓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 뜨는 동편에 유다 지파는 자리를 잡았고 성막이 이동할 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앞서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다 지파가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막강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부수 족속인데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험한 산지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정복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그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는 귀한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9지파 반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성경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 15장 1절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사방 땅의 경계를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까지, 동쪽으로는 사해바다 끝까지, 북쪽으로는 르바임 골짜기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유다 지파의 땅 경계인데 무척이나 넓은 땅이고 중요한 요지들이 많이 들어있는 땅을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13절로 19절은 갈렙이 14장에서 요구했던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헤브론 땅의 도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갈렙은 그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함으로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한 사람의 영웅담, 전쟁 영웅담이 나오는데 특별히 17절을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온니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신부와 땅, 샘물까지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온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이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처럼 이미 허락하신 땅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인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이 여기에서 언급되므로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사사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을 본문은 아울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로 63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수많은 땅들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그 땅과 성읍들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은 내일의 본문은 여호수아 16장의 내용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6장에서 나옵니다. 왜 유다 지파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나올까요?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라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요셉 지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과 주권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앞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